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합심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70배 축복받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 위에 헌신할 지력과 복음 헌금할 경제력과 복음 위에 함께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외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인도받을 뿐이지, 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키가 뭐냐? 말씀인데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요 말씀을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자꾸만. 말씀을 물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데요. 자꾸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말씀을 받은 내가 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 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가 어떤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사단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원죄를 해결하는 거고요. 이 지옥 배경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요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지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다 그럴 땐 뭐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밥 먹는 거, 일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회사에 맡겨진 거.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내가 사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뭘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사실 저는 포럼을 하지만 그 포럼을 듣고요. 사실은 포럼을 검증하고 정리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포럼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포럼도 있지만 전혀 말씀하고 동떨어진 포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생각을 포럼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느낀 거, 이걸 포럼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포럼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을 정확하게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말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한 계획이 뭐냐? 요거를 편집한다는 건 뭐죠? 정리해서 다시금 토론이 돼야 돼. 근데 우린 그냥 돌아가면서 포럼하고 끝나잖아요. 시간도 그렇거니와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면은 또 시험 들거든. 내가 또 잘못했네? 나를 지금 지적하네? 이렇게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1대1 포럼이 돼야 돼, 사실. 1대1 포럼을 통해서 뭘 합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내용과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동행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뭐 했지요? 계속 포럼했어요. 현장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뒤에 포럼하고, 또 말씀을 주면서 포럼하고, 또 불신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사고 예수님께 시비 걸었을 때 그들을 보내고 나서 포럼하고, 그렇죠? 계속 포럼하셨어요. 포럼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편집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 제자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제자는 말씀을 순종을 잘해요. 순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포럼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에 깨달은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항상 삐딱한 자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누구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향수를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뒤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로 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이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날까지 기억되리라. 그러니까 속으로 그 현장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예요? 저거를 팔면은 300데나리나 될 것인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구제하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데 저 비싼 향유를 깨버리고 예수님 발에 부어서 낭비할까? 근데 유다의 그 심리를 예수님이 꿰뚫으셨죠. 가난한 자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만은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의 행위는 그냥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라 인자의 장례식, 인자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해석해 줬죠. 이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생각과 마음 바꿔버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 제자는 뭐냐? 아, 내 생각과 마음이 틀렸구나. 즉시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는 왜 말씀을 받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게 전부 다 아닐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놓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아, 내가 틀렸네 깨닫게 하시고. 근데 말씀을 받고 거의 대부분 반응하는 것이 나의 동기와 욕심. 네. 거의 대부분 내 동기와 욕심에 반응해요, 사람은. 그 제자는요, 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99%가 자기 동기와 욕심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라 내려놓으라를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말한 겁니다. 나는 동기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 이것 또한 내 동기와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죽노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깨닫고 지금 내가 정한 결정이 내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9가지 흐름입니다. 위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깊은 상담은요.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동기 때문입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맞는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그렇게 될 때에요,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구나. 그거를 가르쳐서 아, 깊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생각이 깊고 행동이 깊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참 깊은 사람이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해요. 뭔 실수하느냐?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실수, 문제, 투성이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역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만이야. 사역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불신자도 들어쓰셔요.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막 사역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제 양심에 내가 너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 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네 욕심이고 네 동기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양심에 힘들면 줄이든지 안 하면 돼. 그리고 네가 안 해도 할 사람은 많아. 그 가까이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할 사람도 있을 뿐이야. 너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할 사람 많은데 네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야. 결국은요, 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나의 저주 재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망했네. 내가 그래서 저주 재앙 속에 있었는데 그 체질 속에서 아직도 살아간다.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아, 믿으니까 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이걸 끝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내야 돼. 우리 가문을 타고 나의 체질 습관, 오래전에 각인된 거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를 끝내야지. 예수님 보고 끝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 사랑입니까? 영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끝낼 때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저주 재앙을 내가 끝낼 때 예수님 끝낸 것이 나에게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양치하는 거. 예수님, 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양치 안 해도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나는 허례허식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남 눈치 안 봅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편하게 살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럼 막 되는 대로 산다. 그럼 예수님이요. 그게 맞다고 합니까? 자유와 방임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냈기 때문에 내가 저주 재앙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끝내야지. 저 부천에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결혼을 3번 했어. 처음에는 복음 받고 남편이 불신자니까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했어. 집회 다니다 보니까 좀 괜찮은 집사님이 얘기하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됐어. 야, 이분 사명자네. 결혼해야 되겠네. 결혼했어. 결혼해서 보니까 경제도 형편없고 그냥 삶도 형편없어. 이혼했어.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살아야지. 그러다 또 전도하고 다 말씀하고 훈련 받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도 나오네. 이 사람도 괜찮은가 보다. 또 결혼했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또 문제가 많아. 또 이혼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권사님이 예쁘지도 않고 키도 안 크고 얼굴도 생긴 대로 살고 몸매나 머리나 그냥 늘 부시하고 야, 이런 아줌마하고 3번 결혼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아줌마도 대단하신 분이다. 전도하니까는요 막 따라붙고 같이 다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 없어지셨어요. 내가 끝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끝내야 돼. 그때 이 사단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은 어디에나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뭐 카톡에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 말씀은 막 홍수야. 언제나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강단이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 카톡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워가셔요. 그래서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가까운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전달해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의 역사가 아닙니다. 시간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한 회의와 내세에 대해서. 그 6가지가 뭐냐?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한 방에 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에 따라서, 직업의 환경에 따라서 시간표 따라 오거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메시지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 쉬운 거다. 뭐냐? 내가 먼저 말씀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해 나가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서요? 내가 하는 거 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할 거냐? 주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오늘의 스케줄에 통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결박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변영희 장로님, 김민혜 안수 집사님, 최은희 사모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정복되게 하시고, 모든 병균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게 성취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행복으로 나의 모든 기능과 면역체계와 모든 신진대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내 인생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오늘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고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 배경은 꺾일지어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살리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생명망대가 저희 가슴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파수망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수술을 하고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었던 이종욱 장로님이 오늘 퇴원합니다. 모든 퇴원 절차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경험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1월 중순에 출산을 앞에 둔 편인애가 있습니다.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은혜와 선민이가 있습니다. 영아가 있고 태아가 있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절대 언약 가진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갈등과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앞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응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적은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판단이 실수가 있을 수 있사오니 그것까지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묶인 자가 해방되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하옵시고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 속에 돈에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며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업과 경제 현장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경제, 교회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받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